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 한 3개월 만에 강서 주일 예배가 부활했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 약간 누수 때문에 바닥도 조금 성치 않고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주일학교 장소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서에서 모이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또 강서에서 모일 때 더 격려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강서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지난주까지는 뭐 명동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요. 또 오늘은 우리 이익배아분들 함께 하시는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버님? 아침에 제가 열심히 조깅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시더라고. 오늘 몇 시에 한다고? 그래서 예. 11시에 오시면 돼요, 아버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자매들이 비빔밥을 준비했답니다. 오뎅고기랑 비빔밥을 자매들이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테이블 놓고 잘 교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준 형제의 성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가정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이렇게 리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사랑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중 설교는요, 복의 통로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을 많이 보셨나요? 예, 오늘도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너무 맑아요. 제가 아침에 안양천을 뛰었더니 사람들이 무지하게 체육대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무슨 유소년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축구 교실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너무 좋은 날씨니까 나가셔서 한번 하늘도 바라보고 또 산책도 해보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면 참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좀 올려주세요. 오늘은 복의 통로 두 번째로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또는 팔복설교라고 말하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이 세상 관점이랑 정말 다른 관점으로 복의 통로를 전달하십니다. 가난, 슬픔, 줄이고 목마름,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저의 머리로는 좀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시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복의 통로 두 번째로서 슬퍼하는 사람인 복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슬프시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요즘 좀 슬프지 않아요? 요즘 슬픈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볼 때, 저는 그 한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8살 딸이 납치해 갔는데 죽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더 심한 꼴을 당할 건데 아빠가 그 내 눈에 이렇게 눈물이 네 줄기로 내리면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어요. 슬픔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슬픔은 너무 쉽지 않은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셨을 때 많은 걸 보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본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봤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슬퍼하는 것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감정 중에 슬픔은 자리 잡고 있고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 슬픈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석으로 좀 볼게요.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개역개정 번역돼 있는데요. 70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묘사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국어 사전에는 슬픔이란 단어는 슬픈 마음이나 느낌, 정신적 고통이 지적되는 일. 영어 사전에는 sorrow, sadness, 또 어떤 일의 죽음에 대한 grief, 애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슬픔은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임을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슬프셨나요? 아마도 우리 가까운 가족, 우리랑 가장 친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슬픔이 있고 oh no 할 그 소심한 마음이 있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고 까칠한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있어요. 뭐 미국에 있는 애니메이션에 좀 웃기게 표현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넘겨주세요. 이 친구예요. 슬픔이. 기쁘다가도 슬픔이가 강해질 때가 있고 기쁨은 잠깐이고 슬픔은 좀 깊고 강력하고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슬퍼서 우는 사람들 보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 뭐가 답답하면 울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잘 안 울어요. 그리고 사람 있을 때 잘 못 울고요.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어요. 제가 조금 눈물이 흐릴 때는 언제냐면 기도할 때. 아침에 막 뛰고 나서 땀이 막 흐르고 뭐 이게 땀인지 아닌지 뭐 이럴 때 좀 슬픔이 올 때 그때 울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좀 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슬플 때 우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슬픔은 인간이 느끼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픔, 애통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의 애도를 포함한 죄의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슬퍼하는 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슬퍼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는 복음에서 예수님과 가장 사랑했고 친밀했던 사람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던 걸 예수님 소식은 들었고요. 그리고 걸어가야 될 거리이기 때문에 며칠 더 있다 갔기 때문에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 장례 풍습을 잠깐 보면 넘겨주세요. 유대 장례 풍습이 우리가 조금 다른데 사막이에요. 좀 기후가 다르긴 한데 3일 동안은 그대로 놔두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혹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조금 약간 미신 같은 건데 아직 부패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는 희망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4일째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4일째부터는 진짜 장례 기간이래요. 부패기 때문에 다 그 시신을 쌓아야 되고 향유를 발아야 되는 이미 그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일이 지난 상황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러 간 것은 이미 장례가
중요한 시간, 희망이 거의 없고 절망인 시간에 달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마음에서 가장 많이 본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가난한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슬퍼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이 있다면 혼자만 슬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grief recovery라 그래서 상실, 애도, 애통을 회복하는 그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진짜 리얼해요. 솔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가까운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이 소천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애도 또는 상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미국에 있는 그 존 제임스랑 러셀 프리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슬픈 감정을 어떻게 잘 회복했는지를 적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좋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그 대구에 있는 다카시 카가와 캐런 카가와 자매가 이 책 저자랑도 연결이 돼서 그리프 그 리커버리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한 8주 정도 매주 수요일날 울면서 이걸 읽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상실되었을 때, 애도되었을 때, 슬플 때 우리가 들었던, 세상에서 많이 들었던 것이 위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솔직하게 적혀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존과 러셀이 상실, 애통,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들었던 충고들이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슬플 때 슬퍼하지 말아라. 많이 들으셨죠? 상실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라. 어떤 사람은 일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사람 또는 어떤 중독, 술이나 이런 것으로 많은 슬픔을 대체하려고 하죠. 슬픔은 혼자 견뎌라. 시간이 흐르면 상처는 치유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강해져라. 바쁘게 지내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 슬플 때 이런 충고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상실, 슬픔, 애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봤던 또 다른 말. 이 책의 저자들은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도움이 안 된다는 때의 표현이에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것으로 내 슬픔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쓴 글이에요. 내 자신을 통제하라. 사실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는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져서 슬픈 거죠. 어려움을 꿋꿋이 참아라. 참을 만큼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일을 처리해라. 슬플 때 혼자 있기 쉽지 않습니다. 내 기분 알아. 알 수는 있겠지만 다 알지 않죠. 6번째는 특별히 자녀가 죽었을 때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너무 슬픈 얘기죠. 산 사람은 살기 마련이야.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그래도 여태까지 충만한 삶을 사셨잖아요. 이게 10번째가 돼요. 저한테 마음이 확 와닿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의 고통을 주셔. 11번째, 하나님께 화를 내서는 안 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이었고요. 또 가장 많이 제가 중3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거의 한 38년 정도 전인데, 그 당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자식이 곡을 크게 해야 아버님이 좋은 곳으로 간다 그래서 아이고 하는 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래요. 이게 진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슬퍼요.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원하는 아이고라는 표현과 저와는
안 맞았어요. 제 마음의 어떤 한 시점에서 슬픔이라는 표현이 저한테 비껴나간, 좀 갈라졌던 시간이 저는 그때로 추산이 됩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슬픈 상실 그래프 적은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가장 큰 첫 번째 상실은 아버님을 잃었는데 그 잃은 시간에 아버님을 그 돌아가시는 장례식에서 그 슬픈 감정 속에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제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오는 제 감정과의 어떤 거리감, 약간 유리된, 약간 격차가 난 그 시간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감정의 한 부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무슨 형성이냐면, 저는 그래서 사람 있을 때 잘 못 울어요.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도전 받으신 분들 경험 있으실 때 빨리 울면 금방 도전이 멈추는데, 동진이들도 광현이도 우는데 저는 안 울었어요. 도전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걔네들 빨리 마음이 부드러워서 울어. 제일 잘 우는 사람 재원이 형. 부러워 죽겠어. 도전 받으면 금방 울으셔. 마음이 깨지는 분 너무 좋겠다. 저는 잘 마음이 깨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많으면 뭐 그렇게 보호 기제가 있는지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잘 표현이 안 돼요. 뭐 너무 마음이 힘든 게 있는데 잘 안 돼요. 혹시 저처럼 슬퍼하는 것에 표현이 서투른 분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는데 끄집어내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았던 인간적인 위로들, 아마 이거는 그분들이 느꼈을 때 최선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했던 말일 것 같아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또 다 들을 만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실과 대면하거나 슬픔과 직면하는 것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 계제자들 삶에 슬픔이 있다면 한번 슬픔을 대면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기 어려운지, 혹시 우리는 슬픔을 회피하려고만 노력한 건 아닌지, 슬퍼하면서 얻는 것이 있는데 슬프지 않을 때 또 슬픔을 우회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많지 않은지. 예수님의 팔복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가, 그 복의 통로가 비껴가는 슬픔이 아니라 그냥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슬픈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퍼하는 그 사람,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슬픔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슬픔을 직면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직면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복의 통로, 예수님은 왜 슬퍼했고 무엇이 예수님을 슬픔으로 하여금 복이라고 선언하게 됐는지 한번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위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지 조금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한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영어로는 Jesus wept 이렇게 써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늘 어려운 일이죠. 가까운 가족이 소천하는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어떻게라도 위로하려는 말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어떤 말로 위로가 될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또 아까 존과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11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도 어떨 때 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이냐면 헤롯이 아이를 다 죽여버렸을 때 슬퍼했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장례식 자기 아이를 죽은 부모의 장례식 부모들이 있는 그 시간에 써진 구절이에요. 특히 라헬이 야곱의 아이들이 특히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했던 그 눈물의 얘기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마도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유대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비통해서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이 다음 구절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그 쌓여진 천을 벗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예정이었고요. 살릴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안 맞는 구절이에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마리아가 울면 웃으면서 얘기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일 있을 거야. 나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 말도 안 되는 거 너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이 마리아랑 그 유대 사람들이 우는 거 보고 했던 첫 번째 반응은 함께 비통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좀 깊게 물어봐야 될 거. 나사로 살릴 거 아셨는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나사로 살릴 능력도 있고 나사로 좀만 있으면 몇 분 후면 몇 시간 후면 나사로 살릴 거 아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릴까요?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주일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비통해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었고 병자 옆에 환자 옆에 있었고 외로운 사람 옆에 있었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지만 기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지 않은 공감, 아무 누구도 주지 않은 공감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줍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투정 부립니다. 불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십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지만 사랑으로 동감해 주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슬픔 그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슬픔을 진실로 받아들인 진정성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슬픔이 있는 지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고통과 눈물과 애통함이 없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을 때 그 아들이 선택한 첫 번째 중요한 복의 통로는 슬퍼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어쩌면 힘들 때, 눈물을 흘릴 때, 외로울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석을 좀 볼게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할 때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온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위로라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을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파라가 옆에, 칼레오가 부른다예요. 패러글라이딩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타냐면 잘 타는 사람이 밑에 있고 못 타는 사람이 위에 있어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조정해 주죠. 즐기게. 패러글라이딩 할 때. 그 패러의 원어가 이게 파라칼레오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곁에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려고 오셨고요. 옆에 있으려고 오셨고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자들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슬퍼하는 사람 옆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뻗치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낼 땐 되게 많은데요, 너무 슬픔이 큰 사람은 위로받기를 거절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슬픔에 함몰되어서 누구의 격려도 격려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 가까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해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슬픔을 경험할 그때 하나님은 곁에 부르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부활시킨 일도 너무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지만 이것은 부활의 기적이고요. 어쩌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는 부활된 결과도 중요하지만 부활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울고 비통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거의 비슷한 공감을 하시는 분이 옆에 있을 때예요. 제가 가장 슬플 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 아내를 주셨어요. 저는 잘 못 우는데 아내가 잘 울어요. 어떨 때 내가 슬픈데 내 울음을 아내가 대신할 때 좀 당황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떨 땐 아내 또 조차도 저를 이해 못하는 슬픔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다 우리 부부도 있잖아요. 오히려 아내가 슬픔의 원인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저 혼자 하나님과 시간 보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슬픔을 누가 다 이해할까? 내 이 어려운 복잡하고 끄집어내기 어려운 이 슬픔을 누가 가장 공감해 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슬픔 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우회해서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슬픈 척 하려고 할 때도 되지 않고요. 슬픔을 회피하려고 할 때도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내 눈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감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울음을 공감해 주셨어요. 마르다의 눈물을, 마르다의 불평을 그는 왜 믿음 없냐고 막 쪼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죠. 네, 우리 나사로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까지 장례식에서 슬퍼했던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는 살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게 묻어두었던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슬픈 일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의 슬픔이 우리에게 병이 되어서 우울과 공황장애를 느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1세기에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슬퍼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 보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슬픔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다가가는 것을 보셨어요. 슬퍼하는 사람을 통로로 해서 예수님은 그 눈물을 통로로 해서 하늘나라의 복이 전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한 설교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슬픔을 회피해서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는 척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머리에 들어서 가는 통로 아니에요. 복음은 마음으로, 눈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슬프면 하나님께 가십시오. 아니, 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크신 위로. 또 이 위로는 부활을 준비하는 위로일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희망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합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그 의심이 들 때도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 마음의 가장 깊은 심연의 그 슬픔 속에서 옆에 계세요. 곁에서 부르실 겁니다. 파라칼레오.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올해 슬픈 일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슬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이 가을에 또 겨울에 어떤 슬픈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전치 않지만 바닥도 갈려져 있고 주일학교도 온전치 않는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슬플 때 위로받는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슬픈 눈물 안에 그리스도가 파라칼레오 곁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할 것을 다른 어떤 위로로 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세상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한테 채워서 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일 중독으로 다른 중독으로 또 채우지도 마세요. 안 됩니다. 슬픔을 묻어놓는다고 그 슬픔이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슬퍼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한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고 그의 눈물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는 8살 딸이 오히려 죽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딸이 살았으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죽음으로 발견된 내 딸이 다행이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한다고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엄마가 8살밖에 안 된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렇게 죽은 걸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아빠는 그 딸이 하늘나라에 간 것을 믿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슬퍼하는 가운데 곁에 서 있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교회 제자 여러분,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이 있는 거 조금은 제가 알아요.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예배도 드릴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 있던 것도 알아요. 하지만 가장 슬플 때 옆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부르고 곁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이 가을을, 이 10월을 저와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슬픔으로 전달이 된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복의 통로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슬픔과 상실 갈등을 대면하고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슬픔 옆에서 파라칼레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